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한국교회 생점을 놓고 기자회견을 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이 기자회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정하시는 정성일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임하게 도와야 주시고, 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7장 27절 보겠습니다. 열나흘 제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전전되어 사공주령의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가다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수에 걸릴까 하여 그물을 닷내철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자하고 그릇들을 바다에 내려놓고 가오리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교회 혹은 교회와 관련된 행사는 그 숫자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파에서 모였느냐, 어떤 교단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된 오늘 행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신 모임의 그 공동체적 성격을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실제적인 숫자가 200에서 300만 정도 된 숫자였다고 합니다. 각자 집으로 가서 바가지 들고 홍해를 퍼라 해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단독으로 많은 막대기 하나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떨어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숫자가 그닥 많지는 않은데 오늘 이 모임의 특성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모임의 그 숫자의 과시, 숫자의 자랑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쟁점에 대한 분석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위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숫자에는 좀 유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의 물음직이 선택과 결단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사명을 위한 선택과 결단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응답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안고 선택과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기억안고 선택과 결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엄청난 폭풍과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바닷가 한복판에서 바다를 향해 뚫어지게 응시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짐을,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다. 그것이 안 되니까 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와 장비까지도 바닷속에 던졌다. 그러나 가만히 없음을 알고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 하다가 그루를 내리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때 바울이 소리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제 친구가 비바람에 맞더니 충격을 받았나. 우리가 좀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절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습은 열흘 전보다도 더 청청하고 탁대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있기는 있구나. 한 명씩 두 명씩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배에 탔던 267명이 전체가 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바울이 말을 하고 설득을 했어갑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행함 속에 사람들이 도전과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은혜와 체험을 경험하게 되면 때로는 펄펄 뛰면서 지붕을 뚫고 올라갈 듯한 하이킥과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절제된 믿음의 때로는 아주 위대한 강력한 성숙된 신앙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선택해왔던 우리 한국교회의 출발과 시작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출발했느냐, 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남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가 어느 교단 출신이냐, 네가 어느 교파에 소속된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신앙의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으실까. 어떤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무언가 좀 얻을 게 있을까? 사람 볼 줄 아는 예수가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언가를 좀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온 것 같은데 네가 이것을 알고 왔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불이 있거니와 나 이 사람 인자는 이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나는 가진 것이 명예도 권세도 돈도 없는 그린 베개와 같은 존재인데 이것을 네가 알고 왔느냐? 이럴 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다. 하나를 선택하고 10가지를 버릴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왔어야 하는데 하나를 버리고 10개를 얻겠다고 하는 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경우라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농문학교 김명희 장로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답니다. 와서 당신이 새마을 운동에 아주 걸맞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뭔가 하나 승무를 뭔가 하나 내가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김영기 장로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각하 말씀은 고마운데 제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초청을 했을 때 대통령 각하께서 제가 지금 교육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를 심고 하나를 거두는 겁니다. 씨앗을 심고 1년을 기다리고 과일을 5년을 기다리고 사람을 30년 기다리는 그러한 정직한 교육을 내가 실천해 왔는데 만약에 각하께서 이야기하시면 1년에 이루어야 할 것은 한 달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제 교육의 철학은 무너집니다.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선택의 결단의 모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직한 신앙을 갖게 되면 아마 세상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직한 신앙을 소유하면 예수처럼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삶을 신앙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한 신앙을 붙들고 정직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의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유학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접시도 닦고 청소도 하고 기분이 오잖아요. 그러고도 당당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배고픈 생활이었지만 선택의 우리 건강함이 결단에 우리의 자신감은 당시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대학 교수님은 좀 덜하지만 대학원장이 되고 총장이 되면 훨씬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십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을 뽑고 인연할수록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을 잘라야 할 때는 훨씬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대학 원장이 되는 것, 총장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선택의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한 9년 전 2016년도 부산의 동아대학 총장 한석정 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민주당 대표, 김두관 도지사 장관, 부산시장, 여러 대학 총장들 많은 축하객들이 왔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 축하 순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하 순수의 1번이 문재인 대표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등장한 축사자가 그 학교 학생의 대표였습니다. 그 두 번째 축사의 연단에 올라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학교에 근무하는 많은 경비원들 중 대표 한 명이 올라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축사는 환경미화원 대표가 와서 축사를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대표가 축사를 했습니다. 아방가르드 탈형식. 그러한 형식의 리더십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좀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대를 우리 WEA에 사실은 좀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레오가 지동수를 주장하고 증명을 했어요. 지구가 돈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을 한 이 갈릴레오가 종교재판의 2단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종교재판이 회부가 됐어요. 사형을 당하는 직전에 지구는 돌지 않는다라고 견심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졌는데 집에서 가택, 자택, 연금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비문에 빗속의 비문조차도 쓸 수 없는 이런 경험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루터보다 약 150년 전에 활동했던 종교 개혁을 했던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1382년경에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인물입니다. 루터가 1522년에 성경을 번역했던 것보다 약 140년 전에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가 1611년에 번역한 그 번역보다 그 230년 앞서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이유와 성경의 권위가 교황청의 교황과 그 어떤 종교인보다도 우위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이단으로 규정받습니다. 그는 종교 재판에 있었어요. 사형을 운동하고 영국 정부가 나서서 사형을 그래도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위클리프가 죽은 뒤에 100년 뒤에 공의회에서 다시금 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죽은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서 부관 참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루터 되게 했고 서빙글리와 칼빈을 칼빈 되게 했던 바로 그 위클리프의 그 사상을 이어받았던 보헤미아 지금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잔 후스는 위클리프의 사상을 이어받아 개혁을 했다는 이유로 불태워 죽는 화형을 당합니다. 바로 루터와 서빙글리와 그리고 여기 칼빈을 만들어냈던 그 위대했던 인물들이 종교재판에 이단으로 규정하고 화형을 당했던 사건이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렸다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의 선택이 어쩌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두려움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직한 신앙의 그 선택과 결단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초대교회 집사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신성 모독과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죄로 이단으로 규정한 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를 선택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 준비하게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노라. 오늘 바울은 여기 죽음의 기로에 있었지만 여기에서 이 현장에서 바울은 예수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바울은 정직한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마지막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으려 하면 나의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샘이 음성을 듣고 어디 있는 행사가 아닌 생명력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WE에 관련된 문제제기,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WE 한국 개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런 언론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이렇게 시간을 지나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한 논리적인 반대를 해야 되겠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몇 가지 그 의문점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얘기들은 직접 듣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우리 주최 측에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민주당과 공화당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당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역할이 뭐냐면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팍 터지게 싸우게 하는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증오심을 불태우고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근데 이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으로 먼저 파고든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당연히 영향력이 있게 됐고 그리고 언론사들을 매수하다가 보니까 이 언론사들이 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서로 이 분열을 조장시키는 이러한 형국으로 가가지고 과거에 그 한 뿌리였던 미국의 정신이 지금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아주 그 확연히 구분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분열과 그 증오를 조장하는 그런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과거에는 한 조상 밑에서 한 민족으로서 서로 이해할 만큼 이해하고 예의를 지켰지만 지금은 거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증오와 분노 그리고 미움, 갈등 이것을 언론사들이 계속 조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언론사들이 막 극렬하게 반대하고 이제 하는 그 문제의 제기 5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무엇성에 관련된 내용이죠. 바로 이 WA는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고 있다. 성경의 무엇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얘기들이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축자 영감서를 기본을 두고 있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통합측이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축자 영감서를 기장측이라든가 그거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연합단체로 함께 연합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단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 성경의 무엇성은 다 주장을 한다는 거죠. 무엇성을 전부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무엇성과 WA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제 이거를 문제로 삼는 것은 이제 신정통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통 신앙에서 벗어났다. 이게 신정통이다. 이게 뭐냐면 철학과 이성이 함께하는 그러한 그 신학적 논리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대한예수교장의 합동측 그리고 개혁측, 합동측과 개혁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WA는 성경의 무엇성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정통주의다 하는 내용 첫 번째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박경용 박사께서 말씀한 신이단, 신정통주의에 관련된 그 입장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바티칸 2차 공의회에서 1962년에 실시돼가지고 10년 동안 개최됐던 바티칸 2차 공의회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개혁교회를 형제교회로 하자. 이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가급적이면 개신교 개혁교회와 형제교회로서 일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빠르게 움직인 단체가 WCC입니다. 그래서 WCC는 보이지 않게 카톨릭과 일치운동을 상당히 진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 뭐 WEA도 WCC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둘이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 제기, 쟁점에 대해서 과연 WCC와 종교, 카톨릭과 일치운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신사도운동입니다. 구시엘
산하 이 의장이 그 아프리카에서 신사운동을 하고 있다. 이 신사운동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직통 계시와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라는 단어를 지금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WEA는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단이다. 자,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 주최 측에 답변을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람과 동성애입니다. 지금 현재 WEA가 이슬람과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그리고 이슬람과 일치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배도자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질문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뭐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바쁘시니까 바로 우리 WEA 조직 기획 담당하시는 주현정 목사께서 나오셔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질문 외에 또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한 증거 자료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다 제시하면서 변론을 하라고 하는 그런 제가 변론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그런 입증 자료를 가지고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주현정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아주 칼날을 갖고 예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쟁점 논쟁의 변증을 하기 위한 주현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기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PPT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이런 설명을 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고, 왜 이런 걸 안 했냐면은 싸우는 모습이 한국 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2020년, 21년, 2년 동안 저희 교단 내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토론은 쌍방간의 토론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했고요. 상대방이 계속 공격을 했지만 저희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단 총회에서 두 양쪽을 불러서 뭐 토론을 시켜서 거기에는 저희가 2번 응하면서 많은 자료를 정리를 했고, 또 반대파가 제기하는 자료가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그 정리한 내용으로 오늘 이제 더 이상의 이 WEA 총회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나 거짓 선동은 우리 언론인들이 막아주심으로 이제 은혜로운 또 복음 전파를 위한 서울 총회를 준비하는 데에 힘을 좀 더 보탤 수 있도록 그런 분기점이 만들어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획을 담당하는 주현정 목사입니다. 이제 PPT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WEA 서울 총회에 대한 이 거짓 선동은 정말 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침묵하는 사이에 거짓은 마당을 다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품이 잠깐만요.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에 등 좀 꺼줄 수 있을까요? 이거 관계자분 계시면 스포를 하시는데 그냥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작동이 아예 안 되나요? 지금? 네, 한번. 아, 불 옆에 있는 걸 조절하시면 WEA에 반하는 소위 단체들이 이걸 보니까 2017년부터 21년까지 낸 문서더라고요. 제가 저거를 다 읽어본 내용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고 두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단체 이름도 유사하고 사람들은 다 거기서 보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섬뜩한지 보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자, WEA의 반대가 얼마나 실체가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작년에 12.7 그 연합예배 200만 연합예배 드릴 때에 서울시청 주변에 저런 플래카드가 여기 스포라인만 꺼주시면 됩니다. 요거만. 앞에 거만 보시죠. 앞에 거만. 예. 켜져 있는 것만 꺼주시면 예. 나머지 켜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요 앞에만. 앞에 됐습니다. 두 개만 됐습니다. 꺼주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네. 예. 저기 WE 갑자기 반대하는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두 친구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왜 WE 왜 반대하시니까 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왜 반대하시냐고 얘기를 해보시라고 할 때 내가 잘 모르지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30장을 붙여놨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이걸 다 찾아가 저한테 지도를 보내왔어요. 이렇게 많이 붙어있다. 그래서 그거 WE 얼마나 좋은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회의에서 그런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고치겠다고 바꾸겠다고. 그래서 현수막 고치는 비용을 보내드렸더니 그 다음날 수정했다고 하고 30장 교체한다고 하고 그 다음날 WE 싹 뺐어요. WE가 그렇게 나쁘면 목숨 걸고 지켜야죠. WE 반대하는 분 지난 어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확성기 켜놓고 예배 방해를 했습니다. 왜 이럽니까? 제가 이분 사진을 전 누가 보내있길래 놔두라 그랬어요. 뒤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아무것도 몰라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WE의 반대는 실체가 없는 무지와 왜곡의 산물이다. 저희 WE 신학위원장이 엊그제 기자회견할 때 이 용어를 썼습니다. 무지와 왜곡의 산물이다. WE의 반대는 교계의 광우병, 후쿠시마 선동과 똑같다고 어떤 기자가 말해주더라고요. 지금 광우병 문제 있습니까? 후쿠시마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그거 후쿠시마 때문에 1조 원 쓴 거 아시죠? 정부 예산. 똑같습니다.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WEA는 세계보건주의연맹인데 1846년에 공산주의, 그 다음에 신학적 자유주의, 다윈의 진화론 이런 세속주의의 물결에 맞서서 성경 무호와 예배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독교 최대 연합기구고 다행히도 이 단체가 지금까지 179년 동안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46개국의 148개 기관이 회원으로 있고요. 약 6억 5천만 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 5천만 명 가운데에는 친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죠. 그러나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장로교 합동교단과 똑같지 않다고 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 단체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EA로부터 WEA까지 명칭 변경이 있어 왔고요. 지금은 WEA로 다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보수와 정통과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호입니다. 열린 보수, 개혁적인 살아있는 정통, 그 다음에 복음이죠. 개혁적인 복음. 그리고 종교교육 5가지의 강령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은 성경 무호를 내세우고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부활, 구원받지 않은 자는 정죄함과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과도 일치합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총실에서 대학원, PhD 박사과정까지 18년을 공부했습니다. 이거 막 지적하는 사람 총실 나온 분들 아닙니다. 그 중에 대부분 개혁주의 총실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왜 개혁주의의 잣대만 가지고 이 WA를 공격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개혁주의다,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개혁주의 신학과 일치한다 하는 게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가르치고 목회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WA 조직은 지역 및 국가 복음주의 연맹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146개국이 다 복음주의, 우리나라는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가 소속 기구입니다. 전에는 한기총이었죠. 그리고 그 나라들에 있는 복음주의 연맹들은 그 나라들에 있는 WCC 계열인 우리로 말하면 NCCK와 반대쪽에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WCC와 WA를 섞어서 이해하는 것은 이종 교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적대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린 다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이사회가 모든 걸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실이 있고, 이번에 사무총장이 새로 내정이 돼서 지난주에 왔다 갔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글로벌 OO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공공참여부는 구호나 이런 사역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9개 지구, 세계 어디한 6대주에 9개 지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의 하나의 지구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9개 지구가 있고, 14개 국가별 146개 국가별 연맹이 있고, 148개 제휴기관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기독교 기구다. 대표적인 제휴기관은 월드비전, 그 다음에 구세군이죠. 구세군, 그 다음에 월드 리폼 펠로우십이라고 해가지고 세계개혁주의 협의회. 이 세계개혁주의 협의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WA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WA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단이고 WA랑 같이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우리 교단의 일부 한 명의 교수가 계속 공격하는데, 그 교수는 자기 부정이에요. 왜냐하면 WRF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WA예요. 그 WRF도 배척했는데 WRF는 배척할 방법이 없어요. 완전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내비게이터, CBMC, 국제기독시대비회죠. 오픈도어 선교회, YFC, 이런 단체들이 148개가 WA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6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2019년 자카르타에서 열렸는데 약 800여 명의 대표들이 대교국에서 참석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제가 이 장소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4천만 명입니다. 우리 인구만큼 많고요. 굉장히 부흥하는데 기저에 신학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도와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역대 총회가 올해가 14차인데요. 쭉 이어져 왔고, 서울 총회는 동북아에서 열리는 첫 번째 총회, 분당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총회, 그리고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총회로서의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2014년 총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비어 있습니다. 한기총이 유치했다가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WA는 한국교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한교총이 한 짓이에요. 지금 한교총이 또 공격하잖아요. 자기들이 유치해놓고, 그 다음에 구멍 냈잖아요. 없어요. 지금 2008년부터 19년까지 가운데 14년 총회가 없습니다. 역사에 사라졌어요. 그걸 제가 이번에 복구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교와 함께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기총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지난 총회와 다음 총회까지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선교를 재활성화하고 이번 총회를 통해서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또 남미 이런 쪽으로 선교를 또 활성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국제화 큰 지금 이슈로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구호 사역, 이건 스리랑카의 교회들이 지금 불타는 장면이고요. 아프리카도 많은 교회들이 어택 공격받고 있죠. 그리고 바이올런스 폭력에 의해서 스리랑카의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우리도 북한의 선교사들이 억류가 돼 있잖아요. 지금 누가 그 사람들을 데려옵니까? WEA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과정이 이번 총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EA는 UN 인권 이사국에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WCC와 로마 카톨릭이 세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권 사무국 가서 확인했고, 얼마 전에 WCC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친구를 있어서 만나봤는데 그분도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발언하는 장면이 WEA의 인권 사무국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무국장이에요. 이분이 여기 상주하면서 국제 변호사들과 함께 주로 종교의 자유 문제, 인권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데, WEA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이분이 발언한 내용이 유튜브로 다 올라가 있어요. 거기 보면 캐나다, 포르투갈,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종교의 박해가 지금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교묘하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어요. 그거를 이분이 가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린 북한에 억류된 세 분 선교사님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북한이 그걸 확인을 했고 UPR이라고 하는 UN 보고서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보고서 올라간다는 자체는 국제 이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WEA가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협의회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번 총회를 통해서 WEA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활성화되고 재정향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WEA 본부와 서울총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제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그리고 1박 2일 이틀간은 한국교회 5천여 명의 한교수 관련 교육자들과 함께 연합으로 하고 각 트랙별로 3박 4일 동안은 여러 행사들과 회의들이 이어지면서 아까 보여드린 선교의 재활성화, 네트워크 강화라든지 제자훈련 강화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낼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회는 저희가 매년 해왔는데 이번 날짜를 좀 같이 해가지고 두 모임이 연합해서 세계가 한국교회 앞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앞에 서로 서서 만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WEA 멤버가 이제 1,400명이 등록을 했고요. 원래는 1,000명인데 400명을 좀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참석 인원은 비자가 발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00명 내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매날 참석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약 5,700명, 현재 등록 인원입니다. 선교사, 복음서지까지 7,800명 정도가 들어오기로 지금 참석이 예상되고 있고요. 교계 및 학계, 정관계 인사도 계속 오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숙소는 한 2,250세 1월달에 예약을 끝냈고요. 봉사인은 현재 지금 3,000명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대 핵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자훈련, 그 다음에 선교의 책임, 글로벌 사업스 아시아 지역 교회들 앞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자, 그리고 구호사역, 이 세 가지가 핵심 의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파의 6개 주장이 있어. 아까 우리 이은재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기 저희는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동성애 이슈를 반대파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어이가 없으니까. 지난 2019년 총회에서 동성애는 확실히 반대한다고 크리스천 투데이하고 그다음 기독일보가 일면으로 다뤘죠. 동성애는 절대 반대한다.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살짝 내렸어요, 반대가. 대신에 새로 제기한 문제가 샤나 의장이 신사도라고 하는 신종 이슈를 제기했어요. 지금까지 20년 이상 WEA 활동했던 분이고 아프리카 연맹 회장을 했고 WEA 회장을 7년째 하는 분인데 갑자기 올해 5월부터 이분이 신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인격 모독이고요. 한국교회 거짓이 얼마나 밑까지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완전 날조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분이 한국인이면 문제제기한 사람 법정에 세웠을 겁니다. 외국인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반대파는 WEA가 신앙 고백에 성경 무오라고 하지 않고 성경 무류라고 했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경 무류와 무오는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1978년에 성경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시카고에서 모여서 성경은 무오하다, inerrant이라고 영어로 그걸 추가해서 전 세계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에는 그 표현이 안 들어가 있죠. infallibility라고 하는 무류라고 하는 단어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소극적 단어보다 훨씬 확고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류하다는 infallibility가 나무에 해당이 된다면 무오는 그 중에 사과나무다 이건 그런 낮은 수준의 단어입니다. 그 이전에는 시카고 선언 이전에는 성경은 최고의 권위, 성령께서 쓰게 하신 것, 칼빈은 성령께서 받아쓰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지 칼빈도 무오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 이분들 말에 의하면 칼빈도 성경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오류함 이것도 계속 써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무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칼빈 루터 사용하지 않았고 한교총 대한민국 95개 교단에 들어와 있는 95%가 들어와 있는 한교총의 신앙 고백에도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한교총의 성경을 부인합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부인합니까? 무오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이 단어 하나로 교조주의이고 종교재판, 마녀사냥을 위한 명분으로 삼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교총의 신앙고백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여기 끝이에요. 여기 무오라는 말 없잖아요. 한교총은 성경을 뭐 하는 겁니까? 완전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반면에 WEA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에 성경은 거룩하고 신성한 영감을 받아 오류가 없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신앙과 생활의 모든 문제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부족합니까? 이 정도면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판단해 보십시오. 결론은 무류는 의미상 무오보다 포괄적이고 나무에 해당이 되고 이 무오는 나중에 나온 표현이고요. 무오는 사과에 해당이 되고 전 세계에서 이런 단어를 근거로 성경을 부인한다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단 한 것도 없습니다. 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 WEA를 비난하는 나라도 한 나라도 없습니다. WEA를 비난하는 학자도 총신대 문병호 교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문 교수가 미국에 한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 대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을 아는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 총신 교수회의 WEA 신학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지 않으니까 살펴볼 바는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총신 교수 가운데 누가 문병호 교수를 따라갑니까 지금?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문병호 교수가 왜 그렇게 혼자 저렇게 나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서울총회 마치면서 서울총회 서울 선언을 남길 때에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말을 삽입할 예정이에요. infallibility하고 inerrant를 같이 넣어서 이런 논란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나 infallibility도 충분하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WEA가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WEA와 WC 차이 살펴보겠습니다. WEA는 1846년에 만들어졌고 WCC는 1948년에 만들어졌어요. 102년 뒤에 만들어졌고요. 350여 교단 및 단체로 약 5억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양성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입니다. 일치를, 연합을 지향합니다. 요즘 유니티라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WEA는 정통 보수 복음이고 순수 복음의 연맹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복음주의가 아니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WCC는요, 교회만 다 받아주고, 그래서 정교회도 들어가 있고, 정교회 중에 러시아 정교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카톨릭은 들어오진 않지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는 그걸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A는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에큐메니카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에큐메니카를 설명할 때는 쓸 수 있겠죠. 그리고 WCC가 왔을 때 에큐메니카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인사만 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에큐메니카를 정적으로 내세우거나 그걸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용어로 쓰진 않고, 대신 인트라페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인트라페이스.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타 종교의 관계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씀으로써 에큐메니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이, 소속 교회들이 쓰는 것을 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WA라는 조직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에큐메니카라는 단어를. 이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멀타이 릴리저스 월드, 다시 말해 다종교 세계, 이건 다종교라는 말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서로가 서로 섞이지 않는 경전과 그 다음에 조직 직제를 가진 하나의 종교, 하나의 종교가 여러 개 있는 게 다종교이죠. 지금은 다종교 세계 아닌가요? 다종교 세계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면요, 이걸 다 섞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우린 다 같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건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는 사사기에 나왔던 그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그런 게 혼합주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종교 세계라고 번역을 한 다음에 다원종교 세계로, 영어는 똑같은 멀타이 릴리스 월드인데 다원종교 세계라고 다시 말을 슬쩍 바꾼 다음 나중에는 플로럴리즘에 해당이 되는 종교 다원주의로 쓱 바꾸면서 결국에는 WEA가 다종교 세계에서의 그게 아니고 종교 다원주의 세계에서라는 전제 속에서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병희 교수가 쓴 책에는 책 제목 자체가 신복음주의인 WEA라고 써있어요. WEA는 신복음주의 아닙니다. 쥐가 신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남을 신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건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신학과 문서는 완벽한데 행동이 문제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해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대답을 하니까 WEA 문서와 신학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행동이 문제가. 행동이야 다 문제죠. 어떤 교단 총회장은 또 7개를 보면서 그 교단이 다 문제인가요? 그 개인의 문제잖아요. WEA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잘라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슈마우라고 하는 그 당시에 신학위원장이었던, 나중에 사무총장까지 했죠. 이분이 2011년에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할 때 WCC 헌장에 동의하는 데에 WEA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WCC와 WEA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분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우리 WEA는 WCC에 나와 있는 헌장에 동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걸 콜테이션 따가지고 봐라. 그러니까 WEA는 WCC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인터뷰 전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WCC 헌장에 동의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갖지 않는다며 WCC 회원 교회들도 WEA의 신앙 고백이 언급하는 모든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슈르마 박사는 쭉 넘어가서 나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 주장을 양보하거나 세계 선교를 포기하는 대화는 기독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선교를 양보하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것, 진리 주장을 양보하는 거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절대적인 진리들을 일시적으로나 원칙적으로 유보하라고 요구하는 대화는
성서적 계시를 다른 종교들의 신념들이나 세계관들과 대등하게 놓는,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고 종교 혼합이죠. 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과 선교 활동과 조화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무슨 말입니까? WEA, WCC의 헌장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 주장을 내려놓거나 복음이나 기본적인 진리를 포기하는 건 절대 할 수 없다. 그 얘기. 그거 싹 빼버리고 위만 가지고 봐라, WCC 헌장에 동의한다고 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그럼 WCC 헌장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제가 WCC 헌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요, 회장은 누가 한다, 총무는 누가 한다, 지역은 어떻게 나눈다, 조직과 직제와 그 다음에 선거와 행정에 관한 내용인데, 맨 앞에 영어로 베이시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신앙 고백이 한 문장이 딱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라서 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영광을 위해 공동의 소명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교회들의 교제입니다라는 게 WEA가 가진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내용 딱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죠. 이거를 받기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WCC들은 WEA 신앙 고백도 받아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WCC 신앙 고백은 WEA 신앙 고백은 훨씬 강력한, 아까 7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WCC가 변해야 된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딱 따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막 내면서 슈마우를 악마화시킨 거죠. 자, 반대파는 타 종교와 악수만 해도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몰아가고 종교 통합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 7개의 멤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기총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불교가 있고요,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 종교는 샤머니즘이죠. 여기가 다 포함된 모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한기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기총은 뭐예요? 완전 종교 혼합이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대화를 하고 섞이지는 않겠지. 그게 우리 기본 양심이잖아요. WCC랑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하면 WCC랑 같이 가고 있는 거라고 매도하는 것이 반대파의 입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그러면은 캐톨릭이랑 로마 카톨릭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화만 해도 문제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도신경 같이 하면 안 돼요. 사도신경 로마 카톨릭이 합니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도신경 할 때 우리 거룩한 공예화 할 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공동묘는 누구랑 같이 했죠? 카톨릭과 함께 번역했어요. 이거 썼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같이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기준은 뭐냐? 아까 저 뒤에 말씀한 대로 진리 주장, 복음 전하는 전도,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절대 뭐가 없다, 타협이 없다. 그래서 WEA는 타 종교랑 타 단체와 대화할 때 기준이 뭐냐면 collaboration without compromise, 협력을 하되 타협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정병과 군목, 지역의 종교협의회 다 폐기해야 된다. 한기총도 해체해야 됩니다. 왜? 다른 데랑 대화하잖아요. 지금 여기 스님도 계시고요, 이분은 목사님이시고요, 군목 가운데 목사도 있고, 여기 군수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섞여. 제가 군목 20년 했습니다. 신부한테 격려하고 법사가 저한테 충성하고, 완전 종교 다원주의시죠. 그렇게 볼 수 있냐고 이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군정병과 폐지해야 되고 군목 다 철수시켜야 돼. 왜? 맨날 같이 먹고 자니까. 군정병과 창설 70주년 목사 스님입니다. 손잡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스님도 와 계시고, 이분 목사님이시고, 참모총장, 신부님, 이분은 교무의 원불교, 이분은 미국 군정 실장했던 목사님, 육군, 우리 교단 목사, 이분은 스님이에요. 군복 입었죠. 다 신부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합의하고 같이 잘하자. 그러면 안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선교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지역 종교 간 대화 협력, 안산 종교지도자협회, 이분이 김학중 목사님이에요. 지역별 종교지도자협회 다 없애야 됩니다. 왜? 천주교도 들어와 있고 스님도 들어와 있고 다 깨버려야 돼. 얘네들의 말에 의하면, 이 반대파의 주장에 의하면. 심지어 캐톨릭과 WCC와 WEA가 선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문서를 만들어서 보호받고 있다고 했더니 반대파 가운데 한 교수가 저한테 면전에서 뭐라고 말하거든요. 안에 선교사를 파송받았으면 보호받을 생각하지 말고 순교해야지 왜 보호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각오로 우리는 WA 서울초에 잘 하겠다고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순교를 하더라도 보호해야죠 우리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결론입니다. WEA가 종교 다원주의를 지향한다는 주장은 타 종교, 로마 카톨릭이나 이슬람 혹은 타 기관, WCC나 유대교, 안식교, 유대교는 물론 유대교는 타 종교이죠. 등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한 논의, 선교 및 구호 사역의 협력,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선교지에서의 선교사 보호 등을 위한 협의를 위한 것이지 신학적 통합을 위한 논의는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협 없는 협력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종교통합, 종교혼합 하려고 그런다. 아까 말씀드린 종교통합, 종교혼합 이런 의미도 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카톨릭과 직제를 통합하는 게 마지막 목표다.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카톨릭하고 나중에는 직제를 통합할 거다. 저한테 허락 받았어요? 예? 제가 신부가 된다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은 아니지만 아까 보여드린 책 가운데 하나에 반대파 책 가운데 뭐가 되어 있냐면 모든 직제를 카톨릭화해서 목사가 신부로 불리게 되고 각 나라 교단 아까 총회장님 오셨잖아요. 천주교 주교가 되시고 그다음에 추기경 되시고 이 모든 세계 종교의 교단 총회장 위에 교황이 자리 잡게 하는 사전 작업이 아닐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협작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너무 수준 낮고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 이걸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교수라는 사람이. 그러면 카톨릭한테 물어봤어요? 카톨릭 우리 목사님들 신부를 받아주겠대요? 우리가 거기 가겠대요? 누가 그걸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표적인 문서 두 가지만 소개해. 이게 저희가 다 찾아본 겁니다. 다 찾아보고 이 사람들 주장하는 근거가 전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엄청 당황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ERC DOM이라고 하는 문서인데 복음주의 로마 카톨릭 간의 선교를 위한 대화라는 문서이고요. 77년부터 약 7년 동안 대화한 내용을 A 보고서에 담은 거예요. 이 보고서는 양측이 모여서 복음주의와 카톨릭의 차이점을 항목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했고 합의된 사항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그리드한 게 아니다. 그냥 너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성찬에 대해서 카톨릭은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주의는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카톨릭은 마리아를 일종의 지금 구세주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런 차이점들을 열거한 문서예요. 그리고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카톨릭이 한 주장을 우리가 한 것, WEA가 한 것처럼 갖다가 봐라. 이 ERCDOM이라고 하는 문서에서 WEA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는 어떤 의미에서도 합의된 성명이 아니다라고 no sense on agreed statement라고 얘기하죠. 공유된 아이디어를 충실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했고 보고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 3번 구원의 복음의 4번 사항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을 병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뭐라고 말을 해요? 로마 카톨릭은 더 나아가 인간의 죄가 보편적이라면 그리스도의 구원 또한 더욱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썼고 반면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편성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쭉 씁니다. 이건 뭐냐?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편 구원. 우리는 아니다. 특히 장로교는 제한 속죄죠. 이렇게 병렬 구조로 서로 다른 부분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카톨릭의 주장을 마치 WEA가 한 것처럼 인용해가지고 이 문서에 나와 있다고 전형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인데요. 복음주의자 카톨릭 교도의 협력에 관한 제30년의 세 번째 밀레니엄의 기독교 선교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우리 사이에 크고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 다른 걸 확실하게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와 카톨릭 사이의 깊고 오랜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하지 않는다. 어떻게 종교 통합을 말할 수 있어? 이런 표현 가지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다. 이걸 함께 싸워야죠. 태아의 법적 보호 함께 싸워야죠. 사회 만연한 음란물,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내체, 성폭력, 성적탈 이걸 함께 싸운다. 개종과 야훔치기 사이에는 필연적인 구분이 있다. 개종은 좋은데 야훔치기는 하지 말자. 신도를 막 돈 주고 빼가고 폭력을 빼고 거짓말을 빼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종의 법적 자유를 수호해야 함을 요구한다. 그래서 같이 함께 싸워야 할 것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명시한 게 이 문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은 이것과 다른 내용을 마치 WA가 함께 하기로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A는 종교통합이나 혼합주의, 로마 카톨릭과 직접 통합을 시도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완전히 날조된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WA는 19세기 영국과 유럽에서 카톨릭의 예배 방해와 피 흘림을 싸워 진짜 피 흘림을 싸웠습니다. 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함께 직제를 통합한다는 주장은 종교개혁의 전통에서의 WA에 대한 무지와 거짓의 산물이고 예의 없는다는 것이다. 자, WA가 타 종교와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WCC와 개종금지에 합의했다는 거짓말을 또 합니다. 개종금지가 뭐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걸 하지 않기로 하다가 개종금지잖아요. 전도하지 말자에 사인했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앞에 문서에 강제개종금지라는 말을 쭉 한다면 갑자기 강제자를 빼버려요. 여러분, 강제개종금지는 됩니까? 안 됩니까? 강제개종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요? 강제개종은 총칼 가지고 와서 너 예수 믿어 이거잖아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강제개종은 금지하자 이겁니다. 근데 강제자를 빼고 개종금지를 싹 바꿔버려요. 개종금지에 합의한 것은 WEA의 존재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논의한 건 뭐냐? 강제개종은 우리가 하지 말자. 야훔치기도 하지 말자. 그게 2011년에 나온 그리스도인의 권고라는 문서입니다. 다 종교 세계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한 권고라는 문서에서 선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했고 거짓을 말하거나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걸 조건으로 유인하거나 폭력을 수단으로 또는 거짓을 말하면서 개종하는 것은 서로 하지 말자. 이걸 지키면요 기독교가 훨씬 유익합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종교가 사회적 역기능적 요소로 부각이 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하고 5년 동안 논의해서 내놓은 문서. 저는 이 문서 다 읽어봤고 여러 번 읽고 영어로도 읽어봤는데 영어 번역을 왜곡을 시켜놨어요. 아주 좋은 문서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우리 도움이 손해냈겠고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강제개종금지는 이런 내용을 왜곡해서 개종금지하겠다고. 그래서 개종금지 어디에 있느냐 찾아와서 대라 오르는데 아직도 못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어느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느냐? 어느 문서, 누가 아니 그가 말하는 어느 책이냐, 어느 회의냐, 어느 발표문이냐? 그걸 못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됐다고 찾아가 들어보니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얼굴 내놓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혼자 한 게 저희 8명의 신학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는 한 20명 정도가 다 타봤습니다. 저희도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찾았다고 얘기해요. 아직 못 찾았다. 너희들이 말하는 주장을 아직 못 찾았다. 그러니까 대달라 우리한테.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계속 주장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장에는 뭐가 따라야 되죠? 증거가 따라야죠. 나쁜 놈이야. 왜? 무슨 일을 했길래? 아니 그냥 나빠. 그럼 다른 사람도 저 사람 나빠. 왜? 저 사람 나쁘다 그랬어. 이 얘기가 지금 전국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WA 이슬람이 친합니다. 왜 친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이슬람 단체 지도자와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마라. 안 막겠다. 합의했습니다. 싸우면서 합의할 수 있는 친구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과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친이슬람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 안 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뭐라고 말하고 이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 삼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이슬람 국가 가면 이슬람 복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전도 합법성에 합의했고요. 이슬람 국가 카타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난 1월달 제가 여기 다녀왔습니다. WEA와 카타르 복음지 연맹이 힘을 합해서 카타르 정부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반대했어요. 정부가. 그리고 주겠다고 한 땅을 안 주기로 했어요. 그걸 다시 WEA가 편지 보내고 찾아가서 처음에 주겠다고 한 땅에 2배의 땅을 줬고요. 이분이 외교부의 종교를 담당하는 국장이에요. 왕족과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와서 그 얘기를 제 앞에서 확증했어요. 처음에 준 땅보다 8천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2만 얼마를 주기로 했다고. 단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2배 이상을 주기로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누가 WEA와 카타르 복음지 연맹이 합해가지고 이슬람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같이 서 있기만 해도 종교 혼합이라고 얘기하고 종교 다원제라고 얘기합니다. 개정금지 합의한 적 없고요. 강제 개정금지를 개정금지로 왜곡 선동하고 있고 이는 WEA는 강력한 선교를 지향하는 기구. 이번 WEA 총회도 선교의 재활성화가 3가지 아젠다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WEA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어디서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증거를 못 대.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대충 어느 문서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WEA 신앙고백 3번, 4번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앙고백을 부정하면은 WEA에서 퇴출되고 이에 신앙고백에 동의해야 회원 가입이 가능한 것이 WEA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보여드리겠습니다. WEA 헌법인데요. 여기 Alliance Constitution, 프리머블 여기 서론 쭉 나와 있고요. 회원 자격에 위에 명시된 신앙고백, 아까 보여드린 7개 신앙고백입니다. 신앙고백에 서면으로 동의하고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동의를 이어갈 때에만 WEA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성경 무료부터 육체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 자격 정지, 다음의 경우 이사회는 다수의 투표를 통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첫째, WEA 신앙고백을 위반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증거가 있을 때 만약에 누군가 나가서 개종 금지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WEA 전체가 개종 금지에 합의했다? 완전 안죠. 헌법과 정관에 의하면 성경을 부인하거나 종교 다원주의를 따라가거나 종교 통합을 따라가거나 혼합주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자격 정지예요. 소결론, WEA 어떤 문서나 논문 연설에도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문서의 왜곡과 변형,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총신대 교수님들이 모여 책을 썼어요. 문병호 교수가 쓴 책에 반박하는 책을. 이 책은 문병호 교수의 책은 왜곡과 거짓과 변형으로 가득 차 있다. 그 3분의 교수는 박영규, 이한수, 김성태 교수님인데 문병호 교수의 스승입니다. 저의 스승이기도 하고 문병호 교수 제 후배입니다. 그 스승 선생님들이 책을 써가지고 문병호 교수 책을 비판했어요.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왜곡이 많고 변형이 많다. 번역을 하면서 변질을 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신종 메뉴가 나왔죠.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분이 갑자기 올해 한국에서만 신사도가 돼버렸어요. 이거 완전 100% 말죠. 본인도 부인하는 말을 올렸고 한국에도 오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신사도가 뭡니까? New Apostle Movement죠. 신사도 운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특징이 아까 이은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직통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사도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주일날 한번 가봤어요. 설교하다가 설교를 중단합니다. 왜요? 지금 계시가 내려온다. 또 교인들이 기다려요. 끝나고 나면 말을 낼 계시. 이게 신사도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죠. 무분별한 예언.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신사도를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금지를 결의한 교단은 있습니다. 고신, 합신,
두 군데는 확실해요. 우리 교단은, 저희 교단은 엄히 경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단으로 단순한 교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범위가 넓어요. 신자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은데 은사주의로 봐줄 만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대화는 뭡니까? 샤나 의장의 신사도의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말해서 직통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이분의 설교 저희가 여러 편을 봤습니다. 직통계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 예언도 없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봐. 자기 신사도 운동이 뭔지도 모른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나왔느냐? 사도라는 말을, 사도라는 교회를 허물은 두 대적, 하나가 신사도, 하나가 현대신학인데, 이 김재생 교수님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저희 신학위원입니다. 이분도 샤나는 신사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적 삶을 살라고 하면은 신사도가 됩니까? 여기 써 있어요. 우리 교단의 새 가나안 교회에서 사도적 삶을 살라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 이제 사도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너 신사도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네포는 사도가 되라고 그랬죠. 그것도 진정한 사도가 되라. 이건 정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걸로 보고 피터 와그너, 존 윈버, 마이클 비클 이런 사람들 주요 인물인데요. 직통교회 시험 무책임한 예언이죠. 이분은 구델샤나, 이분은 아프리카 복음지 협회의 회장이었고 지금은 지난 5월달에 임기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세계 복음지 연맹 WA 회장이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월드 오브 라이프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걸 줄여서 그냥 올림이라고 할게요. 올림의 창설자의 대표이고, 이거는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를 포섭하는 약 5만 명의 신자를 둔 큰 단체입니다. 짐바브웨 변호사부 MBA이고 짐바브웨 기독교 지도자 협회 회장이었고요. 많은 국가의 공직도 정무직으로 맡고 있었고, 제가 아침에 받은 내용은 무가베가 40년 통치했어요. 짐바브웨에서 통치했죠. 자기가 여러 번 암살 시도를 당했대요. 그만큼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 한 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이나 이런 것과는 그런 건 다 받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런 가운데 목회자가 되고 지금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사도로 문제를 제기한 근거가 이 올림이라고 하는 단체 홈페이지에 에퍼슬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에퍼슬, 뭐 주현종 목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에퍼슬 주현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 딱 하나밖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딱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많은 그림을 그려서 샤나는 신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Union for the Development of Giants, 이걸 줄여서 우다치자라고 하는, 우다치자 줄이면 시원주의 및 사도교의 발전연합, 이 우다치자가 포함된 짐바브웨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대표였다는 거예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한교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교총 안에 사도자가 들어간 단체가 왔어요. 한교총 회장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단체하고, 이 단체가 속한 연합기관의 단체인데 이 단체가 신사도로 의심이 되므로 네가 신사도라고 한교총 회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제가 설명 잘 못했나요? 아프리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안에 한 단체가 우다치자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의 이름에 사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단대파 사람들이 이 단체는 신사도일 거야라고 전제하고, 그 단체가 포함된 큰 단체의 대표인 샤나 의장은 그러므로 신사도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이 올림이라고 하는 단체의 홈페이지인데, 그 홈페이지에 에퍼슬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딱 요거 하나밖에 이 사람이 신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단초는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악마화시킨 거죠. 네, 그런 주장은. 아프리카에서는 에퍼슬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여러 교회들 개척했거나 여러 목회자들, 리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교단총회장이나 단체 회장의 경우에는 에퍼슬로 부르는 게 아프리카의 문화래요. 우리는 그렇게 안 부르죠.
일반적으로 자 쭉 말씀 처음에는 어떤 선교사가 말하기를 처음에 이단이나 신사도인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의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나라의 당회장, 담임 목사, 위임 목사, 권사 외국에 없습니다. 우리 저 설교해 주신 장 목사님 캐나다의 당회장 목사라는 그런 직업될 만한 표현이 있습니까? 없죠. 시니어 패스터 딱 끝나는 시니어 패스터 선임 목사잖아요. 권사 없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권사님들.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죠. 한국 문화에서는 침례교회도 장로가 있고 감리교회 이건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에포스라고 부르기도 비숍이라고 부르기도 아키비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교, 대주교, 그 다음에 사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은 주교, 대주교는 아무런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천주교 지체가 아닌가요? 근데 샤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에포스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신사도라고 엮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 엮은 거죠. 현재 한국의 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는 조계종의 총무원장입니다. 그럼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한국 종교지도자협회 회장이니까 그 밑에 있는 한기총은 조계종 총무원장의 부하니까 한기총도 불교 집단이에요? 말이 안 되죠. 자, 이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나르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런 홈페이지에 신사도로 지목된 사람 가운데 리 워런, 앤디 우드, 셀레백션 다니모, 빌리 그레함, 그 조영기 목사, 유진 피터슨,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지금 구딜 샤나, 존 파이퍼 이런 분들 다 신사도로 거명이 되고 있어요. 마이클 오, 로잔 총재전, 맷 에드먼, 송축해 내 영혼 찬양 작곡한 사람도 신사도래요. 미국 여자 연예인 킴 카다시안 이 사람도 신사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니고레 목사 3호, 팀 켈러, 테일러 스위프트 이 사람은 미국 여가수예요. 이용호 목사님 웬만한 사람 다 신사도예요. 이 사이트는 1000명도 안 봅니다. 이 사이트를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여기에 신사도라고 돼 있다. 아니 그거 말고 뭘 봐야 돼요? 직통계시와 예언의 인날을 봐야죠.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이클 비클즈라고 하는 신사도의 핵심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 캔자스시티의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프라핏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환상과 꿈, 직통계시, 성경에 위배된 내용들이 많다. 환상, 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위배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성경에 위배될 때. 근데 이 사람은 프라핏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사도운동, 이 아이브 뉴스의 기사입니다. 신사도운동에 대해서는 사도라는 이름과 직분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사도는 자기들을 사도라고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말인즉슨 누군가를 사도라고 표현했던 그분은 신사도가 아닌 게 확실한 겁니다. 저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신사도가 사도라는 말을 씁니까? 절대 안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보통은 프라핏, 선지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샤나는 그 아프리카 문화에서 에포스라고 썼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서 쓴 것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아, 이분은 확실히 뭐가 아니다. 확실히 신사도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호욱 교수라는 사람은 답변해야 됩니다. 김호욱 교수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설명한 걸 제가 다 봤고 책도 다 봤어요. 쓴 문서 다 봤는데 샤나와 연결하는 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신사도는 저기 따로 있고요. 샤나는 여기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신사도가 있다. 아프리카에 일부 있다. 샤나가 신사도다. 연결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 사도라고 썼잖아. 사도라고 쓴 자체가 신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라니까. 이분입니다. 어떤 분이 제 이런 설명을 듣고 이게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이분은 매장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전달했어요. 내가 쓴 반박 페이퍼를 보라고. 계속 문병호 교수도 엊그저께 어디 가서 샤나 의장은 신사도라는 의혹을 벗지 못하고 있다. 아니 누가 씌웠는데? 자기가 씌웠잖아요. 벗지 못하고 있는 건 밖에서 객관적으로 말할 때 벗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가 씌우는 거야. 네가 안 벗기고 있잖아 지금. 하도 열을 내니까 이게 지금 꺼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낸 거 처음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일. 이거 제가 준비하느라 어제 오늘 한 일주일 전부터 120장 만든 거예요. 이 시간 다 낭비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없는 걸 지금 굳이 와서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다치자라고 하는 이 에포슬 사도자가 들어간 이 단체는요, 신사도 모임이 아니고 구호단체입니다. 구호단체. 사도적인 심정으로 아프리카 여성과 아동과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자. 홈페이지 가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세요. 들어가서 우리는 누구냐? 예, 우다치자는 보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 비영리 단체.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차나 의장이 한때 의장으로 있었던 짐바브웨 시험 및 사도교회 발전연합 우다치자의 한때 의장으로 있었대. 그러니까 차나가 한때 이 단체의 대표였대.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 단체의 대표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거짓말 싹 빼고 왜곡 빼고 변역한 거 빼면 남는 거 정치와 돈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욱 교수가 김홍욱 교수 인터뷰할 때 다녀오신 분들 계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짐바브웨 복음주의 협회에 들어가려면은 짐바브웨 복음주의 연합 협회의 신앙 고백을 따라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에는 신사도 운동을 해야만 되는 것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짐바브웨의 복음주의 협회에 가입하려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거를 전제하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조금 더 말을 해 이렇게. 그 녹음 한번 틀어보세요. 영상. 그런데 짐바브웨 복음주의 협회의 신앙 고백이 뭔지는 내가 아직 본 적은 없다. 그리고 짐바브웨 복음주의 협회의 신앙 고백이 뭔지 나도 모른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건 진짜 한국 교회에 거짓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짐바브웨 복음주의 협의회 EFZ 안에 신앙 고백이 뭔지 어떻게 하면은 회원이 되는지 가서 봤더니 WA 신앙 고백이랑 거의 비슷해요. 신사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번역한 내용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EFJ 이거 짐바브웨 복음주의 협의회의 보드 멤버 이 사람의 가운데에 에퍼슨이라고 쓰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짐바브웨 문화에서는 큰 단체를 이끄는 분이기 때문에 에퍼슨이라고 붙인 거지 신사도이기 때문에 붙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써 있잖아요. 에퍼슨으로. 신사도는 사도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보통은 프라피시라고 표시합니다. 이거 완전 명예훼손이죠. 그 아프리카 복음주의 협의회 사진인데 이분이 세도된 회장인데요. 카메룬 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 비숍, 아키비숍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캐톨릭식 표현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나름대로 목회자 그렇게 좀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건 문화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 목사는 영향력 있고 지도자이고 목회자이고 법률가이고 국가 고위 책임자이고 국제적인 기독교 연합기구를 이끄는 리더이지 신사도와는 상관이 없고 그런 단체에 가입한 일도 그런 사역을 하는 일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본인도 그런 해명서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단에서 합동 교단에서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반대파와 우리를 불러서 4시간 동안 토론을 시켰어요. 토론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토론의 질문지를 보내오면서 나름 평가한 내용이 이겁니다.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동일하고 신앙의 차이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게 객관적으로 본 내용이에요. 반대파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WE와 우리 신앙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판정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신학적인 각자의 주장에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므로 합의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답변서를 내되 반드시 증거를 첨부해서 내라라고 두 번째 질문이 왔어요. 저희가 답변서를 낼 때에 종합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냈어요. 이렇게
반대파가 8개의 문서에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통합을 주장하고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고 개종금지에 따른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전혀 없더라라고 하는 걸 도표로 냈고 문서도 다 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한 내용도 다 냈습니다. 성경의 권위 부인하고 답 이런 거 없다. 그리고 타협 없는 협력이 원칙이다. 그것도 냈고요. 제출한 문서가 약 1,500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 답변은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있고 이 답변은 어느 논문에 있고 이 답변은 어느 성명서에 있고 반대파는 아직도 답변서를 안 내고 있는 걸 저는 증거를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59년도에 WC 타이틀을 결정하고 NA 타이틀을 결정하고 NA 타이틀은 개인 회원입니다. 교단은 NA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NA에 가입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탈퇴하시오라고 말한 것이 59년의 결의고요. 2019년에는 WA 신학은 우리 총회의 신학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교류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결의사항이고 그 다음 2년 뒤에 이걸 뒤집으려고 또 안건을 냈는데 WEA에 대한 새로운 윤곽이 나오기까지 결의를 유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기로 공고하는 결의를 합니다. 이 결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WEA를 준비했는데요. 반대파는 2021년의 결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104회 결의를 유보한 것으로 또는 결의 유보가 아니라 교류 유보를 한 것으로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얘기죠. 이때 올라온 안건을 유보한 거지 2019년에 결의를 유보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유보라는 건 지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2014년 결의는 19년 결의는 이미 지나가고 자 그리고 다음 WE와의 교류단절은 신근본주의 분리주의 길이다라고 여러 교수들이 다른 책을 내서 문병호 교수나 반대파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반대식과 저희가 만나서 대화하려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요. 서울총회는 이런 몇 가지 반격들이 있어요. 교단총회가 문제없다고 얘기했고 교류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결의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넘어가겠습니다. 총신대 칼빈대 교수가 교단 그 교류가 WEA 교류하는 건 문제가 없다.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왜냐하면 WEA는 6억 5천만의 교인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 신학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똑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교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을 칼빈 신학대학원하고 총신대 교수회에서 다 똑같이 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 결의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기총하고 우리 교단이 WEA와 계속 교류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서울총회를 한기총 유치했었고요. 그 다음에 광신대 총장이 회장이었던 한국복음주신학회 회장이 정규란 박사였는데 그 당시에 광신대 총장이었어요. WEA가 국제학술교류도 하고 그랬어요. 학술교류도 하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좀 하셨다고 막 찬송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자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 신문 딱 들이대니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9년 10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한기총이 WEA를 유치했을 때 유치위원 중에 길자연 우리교단 총회장이 들어가 있었고요. 진경총 회장이 최병남 목사님도 우리교단 진경총 회장 우리교단 합동 총회장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총회 확정했죠. 그리고 준비위원장의 길자연 목사님 우리교단 총회장이죠. 그 다음에 사무총장에는 김용호 목사 당시 총신대학교 재단이시자 우리교단 분들이 주도했어요. 한기총과 함께 지금 와서 우리교단의 일부가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밌는 것은 현재 한기총 홈페이지에 WEA에 관한 자료가 7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 중에 6개가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WEA를 가장 공격하는 단체가 어디죠? 한기총이죠. 지금 자기들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하지만 이걸 미처 못 지운 것 같아요. 캡처해놨어요. 아마 지울 줄 몰라요. 오늘 이후로. 완전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에 그 사람들은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럼 그걸 반성을 하든지
샤나 의장이 한국교회 대표들한테 우리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종교다원지 종교 통합 아니다라고 서신을 보내왔고 전단을 다 전달했고요. 또 이외에도 반대파가 한 10개 거짓말, 제목만 한 1분 안에 보여드릴게요. 총회 의원이 거짓말했고요. 마닐라 총회에서 전통의 성경을 앞서갔는데 저희가 마닐라 총회 데클레이션 다 찾아봤어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마닐라서는 다 찾아봤어요. 예, 그리고 반대를 배달했다는 발언도 다 찾아봤더니 거짓말이에요. 예, 이거 다른 사람이 카톨릭 신자가 한 말을 반대를 배달했다는 말로 둔갑시킵니다. 토마스 슈마허가 환자의 동의가 아무런 문제, 아까 보여드렸죠? 그 동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 자체는. 그리고 성공의 주교라고 했는데 슈마허는 성공의 주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문병호 교수한테 성공의 주교 아는데 왜 해서 그렇게 하셨더니 여러분 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이게 맞지. 딱 지적하니까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몰라. 그 말은 거짓말하는 거지. 성공의 주교가 아닌 걸 알았으면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소리인지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주현종이 아닌 줄 알았으면 김현종이다. 그게 맞잖아요. 그 답을 못 하더라고. 왜? 우리 앞에서까지 거짓말 들키니까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뭐 어디 소속이 돼 있어요? 그건 답 못해. 그걸 찾아보니까 지속적 복음주의 감독교회 연합이라는 단체에 소속이 돼 있는 주교는 맞아요. 거기 명칭으로. 그러나 성공회는 아니에요. 이런 거짓말이 숱하게 많아요. 힐레라고 하는 박사가 독일의 어떤 유명한 신학 대학원의 원장이었다. 찾아보니까 그 학교에 교수인 적도 없어요. 그런 거짓말 때 누가 누구를 만났다 찾아보니까 그 연도에 그 사람은 그 직책이 없었어요. 이슬람에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서 한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하게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죠. 이슬람 선교사가 말을 했어요. 사랑으로 무슬림을 봐야 된다. 찾아가서 친구가 됩니다. 샤나의장 신사도 아까 얘기했죠. 토마스 슈마허 면제부와 연옥의 현실과 신학의 역사를 써서 교황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친카톨릭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황을 왜 칭찬했나 봤더니 연옥과 면제부에 대해서 슈마허가 엄청 비판하거든요. 근데 비판한 내용이 근거가 있고 논리적이니까 교황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정도의 비판이라면 우리도 받을만 하다고 그랬어요. 막 욕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교황을 칭찬했으니까 봐라 친카톨릭이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WC 10차 총회에서 부산 슈마허 인권대사가 WC 지지하고 에큐메니컬 지지했다는 발언했다는 주장이든 다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WC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슈마허가 부산 총회에 샀다는 말은 찾아보시면 제가 뒤에 있는데 지금 띄우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 슈르드부어라는 박사가 교수가 이런 책과 논문에서 이제 뭐 카톨릭 친카톨릭을 주장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총회 잘 준비해서요 이렇게 오직 복음 정통 그다음에 보수로 종교개혁 정신을 잘 뒷받침해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생명력을 다시 확인하고 세계 복음의 주춧돌을 놓는 2025년 WC 서울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